사사기서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서를 보면 참 흥미로운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흥미롭냐면 이 사사기에서 나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었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사사기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참 나를 자주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나라는 모습이 여기 자꾸 나오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복음은 강조점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의 복음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이죠.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계신데 우리의 우상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왜 많아지는 줄 아십니까? 우상은 이 사회의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이 왜 암몬 자손의 우상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항상 이 우상 숭배는 그 나라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하나님과 다른 신의 영역이다. 그런 고차원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상 숭배는 세속화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서 각종 신들이 생겨나는데 그 신들은 사회가 다양해질수록 더 많은 신들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왜? 우상은 세속화에 발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해감에 따라서 우리의 우상은 더욱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이 수많은 우상들이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앞으로 하나님의 숫자는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 우상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우상들이 하나님을 위협하듯이 포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어김없이 우상을 섬겼어요. 마치 사사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참 안 좋은 모습들이 있는 가정이 있지요. 그 부모님의 슬픔, 죽음을 슬퍼하고 그 부모님을 애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유산 분배부터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도 돌아가시길 기다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밖에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린 것처럼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사가 죽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도 늘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6절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제 그동안 멈추었던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다시 멈추었던 그들의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라 안타깝지만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랬죠. 바알은 우상의 대표신입니다. 인정합니다. 바알은 인정해 주자고요. 대표신이니까. 남자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럼 여자들의 신도 하나 있어야죠. 그 신이 무엇입니까? 아스다롯. 이 두 개 신은 인정해 주자고요. 근데 그 다음에 붙는 신들은 온갖 잡신이 다 붙고 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신들이 아니라 아람의 신들, 즉 수리아의 신들이 붙고 있고 시돈의 신들이 붙고 있고 모압의 신들, 정확한 정체도 몰라요. 계속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우상 숭배를 멈췄다가 다시 할 때마다 우상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온갖 좋다는 것은 다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언급된 신이 몇 명입니까? 7입니다.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의 신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신들을 섬깁니다. 그만큼 하나의 신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들이라고 표현이 돼야 우리가 만족한데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그것으로 불안해요.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것으로 불안합니다. 자꾸 무엇인가 더 하려고 해야 되고 더 좋은 게 없을까 찾습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7개의 신을 그들이 섬깁니다. 그리고 신을 섬기려면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다. 여호와를 버려야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바로 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자신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손 번쩍 한번 들어봐. 난 자신 있습니다. 나는요 하나님도 완벽하게 섬기고 세상에서도 멋있게 살 자신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그런 자신감이 충전돼 있을 거예요.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지요? 그렇죠? 어느 하나도 소홀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오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고 세상에 나가면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을 버려야 하고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잡을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완벽해지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길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우리 학생 청년들, 또 아직도 성공의 꿈을 포기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성공하고 싶으시면 그것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게 안타깝다는 것이죠.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러분 영린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죠. 영린.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왕들을 묘사할 때 많이 나오죠. 누구누구의 영린을 건드렸다. 여러분도 영린이 하나 있죠? 건드리면 파르르 하는 게 하나 있죠? 없습니까? 있을걸요, 하나씩 다. 이거는 건드리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다고요. 그거 건드리면 그때는 목사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 얘기하다가도 그거 하나 건드리면 그 다음부터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런 영린들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린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린이 뭡니까?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려고 하는 것, 그게 영린인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건드리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분을 아주 불쾌하게 만드는 게 성도들의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늘 하던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파십니다.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내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인가. 여러분이 여기에 주인공이 된다면 세상에 이것처럼 무서운 말은 없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것. 버리면 버리는 것이지 내 나름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잠시도 숨을 쉬지 못할 거예요. 내 귀에 내가 너를 이제부터 버리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의 생활을 이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거룩하지 못해서 그 음성을 못 듣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버리겠다는 음성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안 듣고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팔려서.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8절입니다.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그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쳤을 때 모든 이스라엘을 치신 적은 없어요. 그냥 한 지역과 한 지역에 국한된 그들만 친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열애되는 게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치십니다. 결국 우상숭배의 끝은 그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마지막은 그게 기다리고 있어요. 18년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 동안을 억압하게 됩니다. 결국 이 18년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었죠. 9절 봅니다.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곤고가 아주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에 당하는 고통이었죠. 이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되죠. 최고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도 살 것 같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든 꾸려갈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죠. 그런 모습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집중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영역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전매 특허가 나와요. 제일 잘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하나는 세계에서 최고로 잘합니다. 빠르게 잘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라도 잘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거라도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신이 없거든 잘못된 게 걸렸을 땐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낼 자신이 없거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재주를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평생 살아온 거예요. 아, 잘못됐다 싶으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참 잘했어요. 속보이게 어떻게 부르짖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다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왜 잘못된 걸 왜 하냐고요, 성도님들. 예? 이렇게 될 결과를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건 모르세요? 여러분 정말 모르십니까? 우리는 알거든요, 결과를.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이렇게 돼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데 이렇게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우상을 택하는 그들의 이 안타까움이 참 괴로우면서도 거기에 내가 들어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과거에서 하나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하나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뼈저리게 여러분 18년이 아니라 40년 이상 지배를 받았던 적도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이들이 무너지다는 거예요. 똑똑한 척은 다 하는데 세상에 온갖 고상한 건 다 알고 세상의 문화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
이렇게 된다는 것, 그걸 이들이 정말 몰랐을까? 근데 이들은 몰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갑니다. 내가 반드시 좋지 못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우상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도 없지만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참 좋아하지요. 그렇지만 돈이 나를 구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지요. 세상에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 쾌락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 자체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왜 과거를 통해서 하나도 배우지를 못했을까? 왜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에게서 어떤 것도 깨닫지를 못했을까? 성도님들은 과거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어떤 과거? 여러분의 과거에서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를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내가 언제 가장 어려웠고 또 하나님이 언제 내게 구원의 손길을 펴셨는가? 그때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날 또 우상숭배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참 이 부분이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아주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조금 더 발전하지 못했을까? 왜 조금 더 진전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턱걸이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요, 하루 종일 그 철봉에 매달려 있으면 한 2, 3일 지나면 한 개 정도 합니다. 네? 그렇죠? 해요. 아무리 뚱뚱하고 어려운 사람도 매달려 놓으면 해요. 그러다 나중에 한 6개월 만에 만나면 10개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하죠. 우리는 모든 걸 다 진보한다고요. 근데 왜 믿음에서는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그 죄를 또 저지를까?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을,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해서 그 수치를 당했는데 또 어려움이 오니까 또 속이지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아버지 따라서 또 속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제불능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점잖게 앉아있고 또 여러분에게 고상하게 말씀 듣는 거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우린 지금 바닥을 기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큰일 나고 안 되는 것이죠.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신이 7개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도 7번이라고 말해요.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에게서 내가 구원해 준 적이 7번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도로 응답하시죠. 내가 너희를 어느 지역에서, 너희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을 섬기고 있느냐? 내가 그들의 신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 내가 지금 암몬 사람의 신을 섬기고 있느냐? 내가 그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다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모두 없이요, 조건도 없이,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무조건 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너희가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그러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성도님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해도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왜 안 들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매번 속았으니까요. 매번 눈물 콧물 나게 기도하고 해주시면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듣고 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젠 거기서 우리에게 속지 않겠다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절이 오늘 사이다 같은 고백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희 신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왜 좋은 거는 우상들과 같이 하고 힘든 건 나에게 가지고 오느냐 하는 것이죠. 항상 잘 나가고 좋을 때는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왜 다 잃고 와서는 결국 하나님께 무릎을 꿇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섬겼던 그 신들에게 가서 너희의 어려움을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르짖으면 그들이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밖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믿고 계시죠, 여러분? 예,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 결론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것, 그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15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찌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물러서지 않습니까? 진작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죠.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이 아무리 그 여인을 조롱해도 주님밖에 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곳이라고 인정한다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더라도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겠죠. 고통이 크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도 그만큼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기도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그만큼 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 금이나 은이나 돌에 절하는 것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이 제가 진화한다고 하죠.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 그게 우상 숭배라고까지 진단을 합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복음 중심의 사역에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는 것도 우상 숭배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거기에 시간과 돈을 쓰지 않는 것도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자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적인 성숙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가 더 성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더 진지해지려고 하지요. 세상을 멋있게 싸워갈 수 있는 성숙함을 원하지만 결국 여러분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는 성도들 그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실 나를 위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사람도 오늘날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쁜 것입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것도 역시 나의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바쁩니다. 아이를 케어해야 되고 내가 배울 걸 배워야 되고 그런 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한가롭게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건 한가한 사람들하고 데리고 하십시오. 근데 묻는 거죠. 왜 바쁩니까? 결국 나를 위해 바쁜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치에 지나치게 몰두한다고 하죠.
교회가 이미 갈라지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집회도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어요. 가끔 차를 타고 몰고 가다 보면 교회 전광판에 써 있는 게 있어요.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뭐뭐는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써놓고서 아예 그렇게 전광판에 박아놓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참 그 사람들이 대단히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구나. 전 잘 모르겠던데, 여러분. 아, 저 목사님이 산수 배워야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렇게 할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교회가 나눠진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교회가 정치의 영역에 들어온 것이죠.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습니다. 목사님, 이 이야기는 꼭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이 이야기하면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겁하게 타협을 했죠. 안 했지요. 해야 되는데. 자, 이미 모든 걸 정치가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취미생활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결국은 항상 누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가장한 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점점 더 거세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바꾸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 드디어 등장합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아직도 버릴 것인가 버리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이방신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여호수아가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방신들을 버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여러분의 것들이 버려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단계까지 누구나 도달합니다. 맞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끝나죠. 어느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채워주십시오라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지 못합니다. 늘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거기 교회에 우는 사람은 참 많은데 하나님을 향해 한 발을 내딛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딛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길로 가겠다는 성도들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것을 버리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근심하더라. 버리기로 했는데 자기의 것을 버리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믿어주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인정되는 단계가 아니라 그것들을 내가 더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것들을 버리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지 그거 버리지 못하고 와서 백날 우리가 통회하고 자백해봐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한두 번은 속아주시겠죠. 근데 이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없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해서 버리실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버리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실 것이다. 하만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까? 그저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가 구원하면 하나님의 손길대로 은혜를 받겠지만 내가 구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다. 내가 구원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말하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참 두렵고 떨립니다. 내일은 또 어떤 우상이 생길지, 우리 성도님이 또 어떤 우상의 매료가 될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우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길지 목회자로 그게 상당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정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